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9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49장 말씀은 구약성경 1132면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49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들 함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입니다.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서 후반부를 보면 그 유다의 멸망과 그들이 또 피난하는 과정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함과 동시에 그 주변 유다의 주변 국가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애굽부터 해서 모압, 암몬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은 에돔이라는 나라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에돔은 바로 에서의 후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다와 이웃에 속하고 사실 형제 국가와 같은 나라였는데 이들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들 역시도 멸망을 당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 그렇게 심판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이 계속적으로 왜 이러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신 것에 대한 만족함이 없는 욕심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9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지혜라는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와 있는데요, 이 에돔 사람들은 막 지혜롭게, 즉 계산이 빠르고 여러 가지 순발력 있게 행동하면서 주변에 여러 가지 이익을 추구하는 나라였습니다. 약탈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자신의 능력과 힘을 믿으며 살아왔던 민족들인데, 그들이 어느 순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힘과 지혜와 능력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어진 것, 즉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그들은 만족함이 없었고 남유다 지역까지도 넘보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었죠.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느냐라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이 여러 가지 점차적으로 그 지역들을 넓혀갖고 에돔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데까지
8절을 보면 드단줌이나 라는 표현을 통해서 드단이라는 것은 이미 에돔이 유다 지역까지도 범하게 되는 장면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족할지 몰랐고 욕심을 부리다가 급기야 하나님의 민족들에게까지 자신들의 욕심을 뻗쳐가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제 이러한 판명을 받게 되는 거죠. 14절은요.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사절을 여러 나라에 보냈다. 그리고 너희가 와서 뭐 그를 쳤다라는 것은 여기서 그는 바로 에돔 족속, 오늘 심판받는 민족들의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를 불려들여서 이 에돔을 치려고 하신다라는 그러한 심판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멸망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떠한 것을 의지하였냐. 아까 욕심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6절에 보면 교만까지도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바위 틈에 살고 산 꼭대기에 점령하였다는 것은 이들이 지니고 있는 성읍과 요새가 굳건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 여김과, 내가 두려운 자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두려움을 느낄 거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실제로 이 에돔이라는 족속은 골짜기와 여러 가지 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어떻게 보면 천의 요새와 같은 곳에 수도와 그러한 국가를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안전해 보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발달하고 해상으로도 이렇게 무역으로도 여러 가지 발달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그리고 지리적인 환경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을 명령하시자 이들은 한순간에 무너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2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보스라라는 지역도 여기 에돔에 속해 있는 강한 성읍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성읍이 그들에게 가지고 있을지라도 진통하는 여인, 출산하는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뭐 누군가의 공격에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죠. 사실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용사의 마음이 그렇게 아파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대항하거나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이 그저 그 주어진 상황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힘을 빼앗기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민족, 계속적으로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비웃었던 사람들 역시도, 그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한이 찼을 때 그들 역시도 하나하나 멸망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악한 나라들을 잠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뜻이 다한 그 순간이 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이들로 그렇게 결정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남유다와 다른 주변 국가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하나님께 뜻을 돌이키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방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손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자신의 뜻에 맞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펼쳐집니다. 당장은 내 삶 가운데에서, 넓게는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에서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안타까운 소식들 뿐만 아니라 답답한 뉴스들도 우리 많이 듣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역사를 주관해 주시며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완성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수천 년 전 있었던 남유다에 있었던 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상황을 주님께서는 주목하시고 여러분이 온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꼭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잠시 강성해 보이던 에돔이라는 국가 역시도 한순간에 멸망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청년부 예배를 마칩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중요한 광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청년들 줌으로 이렇게 같이 얼굴 보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시간을 맞춰서 함께 참여하기 원합니다. 조장님들 통해서 좀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파악하고 우리 같이 12시부터 이렇게 식사 시간 온라인으로 어떻게 보면 점심시간을 같이 가질 건데요. 참여할 수 있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소정의 식사 비용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식사를 하면서 같이 교제를 하고 그리고 잠시 우리 교제 나눈 다음에 말씀 전하고 또 찬양하는 시간 등을 통해서 수련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